스포츠 과학자들이 역대 지금까지의 월드컵 경기들을 쭉 분석하면서 도대체 어느 시간대에 골이 제일 많이 터져 나왔는지를 분석을 쭉 해보았습니다. 90분의 시간대를 15분 단위로 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쭉 구분해보니까, 통계를 분석해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마지막 경기 종료 직전 15분 동안 다른 시간대보다도 약 25% 전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그럴 만한 것이, 이 경기 종료 직전에 선수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집니다. 또 패색이 짙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체력도 바닥나고 투지력, 정신력도 바닥나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급속하게 무너지고 그때 많은 골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 국민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때에도 우리 선수들이 4강까지 올라가게 된 비밀이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최후의 결정적인 그 승부의 시간대에 역전골이 터지면서 우리가 4강 신화를 맛보게 되었죠. 사실은 이 월드컵 1년 전까지만 해도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대표 선수들은, 특별히 아시아나 좀 삼류 국가의 선수들이 아니라 유럽의 최강의 축구 강국들과 국가대표 연습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팀과 경기를 벌였는데 무려 5대0으로 참패를 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국내 언론사들과 또 이 SNS 댓글 다는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의 한국 이름을 5대0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5대0, 5대0 하고 히딩크 감독이 많은 조롱과 또 야유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히딩크 감독은 불쾌하건 하지 않고 그 반대와 조롱을 이겨내고 끝까지 자기의 많은 그 경험대로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먼저는 선수들의 화려한 기량도 있겠지만 먼저는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약한 가운데 너무 날고 기는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려고 하는, 그게 안 된다. 그걸 하나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그 기본기 못지않게 체력이, 결국은 90분 전후를 줄기차게 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아시아 선수로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그리고 정신력, 패색이 짙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끈기를, 그 투지력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잡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외신 기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당시에 축구 선수들이 했던 이 체력 훈련은 어마어마한 혹독한 체력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월드컵에 진출했던 우리 선수들 허벅다리가요, 거의 말의 허벅다리처럼 그렇게 굵어졌다는 그런 사진, 또 외신 기자의 분석도 있죠. 그만큼 훈련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투지력, 포기하지 않는 이 파이터의 승부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하면 히딩크 감독은 수많은 그러한 축구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경험 속에서 마지막 그 승부처, 경기 종료 15분에 양팀 선수들이 다 지치고 힘드는 그때가 승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중적인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도 세계적인 강호들과 붙어가지고 전반전이나 한참 동안 지다가 마지막에 기적 같은 그러한 역전골이 터지면서 안 되겠다, 저도 테레비 끄거나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안 보려고 했는데
졌다 그러는데 막 저기서 막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혹시나 가서 보니까 동점골이 들어가고 역전골이 들어가고, 우리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그리고 드라마 같은 기적 같은 반전을 주었지요. 바로 그 결정적인 마지막 승부처의 시간대, 모든 거 끝났다, 끝장났다 하는 그때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설기현 선수가 경기 종료 2분 전에 기적의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장전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때 동점골 다음에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이 연장전 27분에 아주 기적 같은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알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 세레모니 딱 이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또 당시에 청소년들이나 청년에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반지 끼고 탁 이렇게 하는 게 유행할 정도였어요. 아주 세계적인 명장면이 나왔지요. 다들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기적 같은 골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역전 드라마로 2002년 월드컵,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말 하나 되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심들이 분열되어가지고 뭐 난리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온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까지 5,750만이 다 같이 얼싸안고 기뻐했던 그런 추억, 큰 기쁨의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열방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둡고 힘들 때에 2020년 믿음의 월드컵이 이미 벌어졌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승의 신화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명감독 되시는 히딩크 감독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과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얼마든지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이제는 끝났다고 마음으로 종쳤다, 끝났다고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전쟁의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 구원의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숫자나 또는 뭐 돈이나 물질이나 총칼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느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에 또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에도 죄악이 만연하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아주 극도로 살기가 힘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큰 흉년의 시대, 큰 기근의 시대였다 이것이죠. 이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선지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자가 갑자기 열심히 신학교 다니는데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이 제자, 이 신학생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이 이 선지학교 교장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던, 당시에 거짓 선지자도 많고 밥벌이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냥 종교 행위를 했던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이 엘리사는 당시에 부조리한 지도자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던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의지할 가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큰 위기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 아마 빚을 내어가지고 남편이 그래도 뭐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생계를 좀 꾸려갔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의지할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근근히 이 불쌍한 아내가 생계를 꾸려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빚쟁이가 이제는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두 아들 나한테 몸종으로 빚 대신에 갚아, 이렇게 지금 협박이 들어옵니다. 요즘도 보면 어때요? 돈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와 그 아들 둘,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말씀은 하지 않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짓누를 겁니다. 또 경제적인 걱정만 합니까? 나라다가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만나보면은요, 이분 저분 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목사님도 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지금 어때요? 뭐 큰 교회만 문제입니까? 작은 시골 교회들도 다 지금 큰 흉년이요, 큰 위기에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굽어보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어느 교회가 정신 먼저 차리느냐, 그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들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먼저 들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있을 게 뭐 있겠어요? 다 까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자 이 미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팔아서 다 먹고 산다고 다 해치워버렸고요,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한 그릇 기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그릇 기름. 여러분, 마치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끊어지고 오직 내 질그릇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이라고 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는 안전하게 많이 재어놓은 은행의 잔고를 생각합니까? 그것도 지금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지식의 실력을 생각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정말 더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볼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처럼 볼지 모르고 이것을 누가 움켜쥐고 주관하시는 일입니까?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질그릇된 내 안에 남아있는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의 보배가 뭡니까?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이것 아직 있다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두 아들은 몸종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이 엄마는 그 자식 빚 갚는다고 내준 그 원통함에 한이 맺힌 데다가 또 밥도 못 먹을 거니까 굶주려 원한이 사무쳐 죽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엘리사는 3절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 길, 살 방도, 도피처, 돌파구,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감동받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다 지금 집집마다 이웃들에게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음식 담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찬도 다 떨어졌어요. 이때에 엘리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릇을 빌리는데 이웃들에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빌릴 수 있는 게 최대한. 이게 여러분 순종할 만한 그런 여러분 상식적인 요구입니까? 이거는 전혀 비상식이에요. 그런데도 이들 세 모자가 가서 이웃들의 그릇 빌려옵니다. 그때 이웃들이 수군수군 그릇을 이렇게 뭐 잔치합니까? 뭐 파티합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빌립니까? 다 쓸 데가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궁금했을 거예요. 호기심이 많았을 거예요. 야, 저 집에 뭐 하나? 뭐 있나? 이랬을 겁니다. 하여튼 이 세 모자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는 어차피 죽는 건데, 그죠? 어차피 죽는 건데, 어차피 노예로 팔려가는 건데, 그래서 죽는 셈 치고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합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무제한, 이 세상의 자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빈 그릇을 갖다 대면 엄마가 기름 한 그릇을 들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으로 부으니까 이게 계속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광야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고 2만 명 넘는 갈 길을 모르는 목자 없는 무리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 소년 하나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거 가지고 2만 명 이상도 먹여요. 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에 담긴, 그릇에 담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빌려오는 모든 순종으로 빌려온 그릇, 그런데 깨끗한 그릇, 빈 그릇에다가,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아요. 천국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릇들이 많아요. 깨끗한 그릇이라야 돼요. 예수 보혈로 설거지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라야 돼요. 아무리 기름병을 들고 붓는다 하더라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남은 재산, 한 그릇의 기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은 무제한, 무진장 기름 붓듯 부어졌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빈 그릇에. 빈 그릇만 있는 곳이면 무조건 부어져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졌던 그 기름을 가지고 빚도 갚았어요. 여러분, 교회 빚이 많다고 걱정합니까? 대안이 뭐냐고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은 지극히 작은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자원이고 무제한 무진장의 자원이잖아요. 돈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몬을. 전부 다 돈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세요. 결국은 큰 음녀 바벨론은 뭡니까? 돈으로 모든 걸 팔고 사람들의 영혼도 팔고 사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게, 결국은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 돈 때문에
모든 것,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을까요? 돈을, 만모니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영으로 물질을 다스려 하나님의 그 물질의 영역에 대한 큰 흉년과 큰 기근의 때에 능력으로, 무진장무제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교회 빚이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가정에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빚을 다 갚고, 또한 뭐예요? 이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6.25 전쟁도 겪었던 민족입니다. 또 어때요?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겨보게 됐던 민족입니다. 힘들다고요? 죽겠다고요? 그 시절로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한번 그때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100배는 더 어려울 것인데, 이 정도의 진동과 어려움을 가지고도 우리가 막 바들바들 떨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을 지금 믿음이 적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믿음이 형편없이 작아지고 마른 뼈다귀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가 대언되어지면 그들이 큰 군대로 우지끈우지끈하면서 뼈마디가 맞춰주면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오와 열이 맞는 군대로 정렬되어진다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아니냐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과 소중한 사업터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심령, 얘들아 나를 좀 믿어줘. 얘들아 내가 전등에 이래봬도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어.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에 끼워 넣어서 broken heart, 심장이 깨어진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찢어지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심장으로, 깨어진 심장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보혈의 영적인 피의 능력이 이 땅을 적시며 이 사망의 바이러스와 모든 흉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히 도우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이쪽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이 아니 이쪽에다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했더니 혹시나 빵이 나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suddenly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확천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진장무지한의 능력이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촉구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어 숨어있는 지하교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무지한 무진장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그것으로 여러분의 빚을 갚고 여러분의 이 위기의 흉년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